자료가 많이 나와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자, 비스가 사는 천국의 실체인 신약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는 산이요. 율법이 다스리는 옛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 판단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해산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다스리는 옛사람이, 그럼 새사람은 주님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죠. 율법이 다스림 받는 것과 생명의 법에 의해 다스림 받는 것 잘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옛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생명의 수준, 또 영적인 경지, 그것은 모세가 올라간 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육체에 상관되는 종문의 율법으로 사역한 선지자였으며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주의 품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모세부터 침례사역자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이며 이어서 인자의 때가 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요 왕 중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인자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하게 이룰 겁니다. 그 후로 그 영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하여 전도로 얻은 신자들을 모아서 각 성에 집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의 손으로 사마리아 전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의 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각 성에 집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각 성의 교회들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경영하실 것이므로 드디어 지상천국인 신국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율법의 첫 열매 한 단으로 드려진 120명이 최초의 교회로, 교회는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나라예요, 세워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야고보와 함께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 율법도 행하고 예수도 믿는 메시아닉 주라 칭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소위 기독교계의 모체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한 노선, 기독교계의 노선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한다. 두 노선이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믿는 이들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그 영이 전파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극도로 대적하며 인자 예수를 죽인 유대교 공회원들보다 더욱 악랄하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들의 박해로 인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며 드디어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영과 신부는 이방인의 때 전 기간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에게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여 야곱이 이방 여자인 요셉의 아내 아스낫을 통해서 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것으로 입적한 말씀을 이룹니다. 요셉이 두 분깃을 받는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분깃씩을 받으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도 실제로는 두 분깃을 가나안 땅에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12덩어리 땅과 12지파만 있는 게 한 지파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 지파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성경에 아주 비밀스럽게 대두가 되죠. 자, 참고 자료로 양자, 곧 몸의 구속과 속량과 주님의 왕국에서 후사가 되는 장자권 문제, 우리는 뭐 창세기에서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이삭의 복을 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되죠.
그런데 장자는 두 몫을 받도록 기업을 그 아버지를 곡할 때 여하튼 아버지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정해져 있었죠. 로마서 8장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용을 받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영적으로 이루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들로서 충성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주의 증인들인 주님의 참 제자들은 아들로서 봉사를 하니까 신분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종의 용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용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양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초실절 율법이 실현되었다는 말이니까 120명이 초실절 첫열매 한 단이었죠.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받은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이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완성이 되려면 몸의 속량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지금 이 속량이라는 구속이라는 이 용어는 구원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지난 죄들을 사면받아서 태를 치료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정결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교회 생활 과정을 마친 다음에 몸의 속량을 받아야만 이제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천사들이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같은 증인 지천사들의 대표였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도 보리라 그랬는데 죽기 전에 보리라 그랬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한번 이 양자됨이 또 나오는데 일단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양자라고 번역된 피오데시아라는 단어는 본디 자손이라는 의미인 피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은 족보에서 이 셈족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자매님들도 시집가기 전에는 반드시 족보책 딱 내려다 놓고 너는 우리 조상 아무님의 맷대손이다. 네가 비록 사돈댁에 네가 시집을 가지만 시댁으로 가지만 그래도 너는 네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교육을 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셈족은 그만큼 족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족보의 기대에서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고조부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선조를 히브리어의
단어 사전 1번 아브로, 또 후손을 히브리어 벤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후손 이렇게 그 연결을 하고는 몇 대손이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생명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쌤 좋은 거. 그래서 족보의 이제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므로 후대의 성경 번역자들은 그 계대를 살펴서 아무의 아들, 아무의 손자, 아무의 중손, 아무의 현손, 혹은 또 이제 몇 대손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시, 종자와 밭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어야만 구속을 말할 때 이것은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온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 이제 그 땅을 회복할 때는 땅,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또 문구가 바꿔지죠.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의 천지가 지천이 되는 그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시, 종자와 밭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어야만 구속을 말할 때 끊어질 생명의 계대를 이어주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여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들이 12이 아니라 13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12덩어리 땅의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가 빠져도 12덩어리를 이렇게 다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므낫세가 요단 동편 이편에서 므낫세 반이 요단 건너가서 또 므낫세 반지파가 해서 므낫세가 반지파로 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양쪽에서 또 기업을 받게 되죠. 이런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므낫세 지파의 땅은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처음에 얻으셨을 때 그들은 혈통적인 예수님의 동족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 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때 저 편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무리들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으나 그 해골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 출애굽과 광야길을 함께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도 함께하였으며 결국 세겜성 산지의 밭에 장사되므로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안장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단어사전 1번 아브라는 용어, 이것은 아버지, 우두머리, 조상 그런 개념이고 2번도 이제 아버지요. 그런데 아람어의 1번 단어와 일치하는 말로서 여전히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 조상,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하는 건 벤이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멧대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조상이 누구고 이제 대부분 3, 4대를 히브리인들은 이제 대수를 계산하는데 나의 아버지, 내 아들 하면 3대고 아래로 하면 내 손자까지고 위로 하면은 할아버지부터 계산이 나와서 내 아들까지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그 계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윗대로 할 때는 나,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4대조까지는 제사를 하죠. 대부분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제사를 하잖아요. 그 이상 이제 현고조 이상이 되면은 선산에 오셔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석이나 뭐 그 명절이나 한식 때 주로 이제 이런 때 시사의 시제사를 한다 해서 그렇게 종합적인 제사를 하죠. 우리는 셈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나 이해가 되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은 씨와 밭이 있는 한은 당 세대가 죽어도 생명은 후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월제 자매가 뭐 사진 가지고 아까 보니까 웃고 행복해서 얼굴 보니까 되게 행복해하네. 그만큼 후손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가문이 이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 관념에서 히브리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었다. 성경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난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은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인 것이죠. 실제로는 자기는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신앙 세계에서는 죽은 게 아니다. 다만 잘 뿐이지. 자다가 약속의 때 같으면 일어나는 날이 온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문의 태가 끊어지면 그것이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완전 죽음이니까 다시 살 수 없으니 이런 관념에서 성경의 구속사가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에서 씨, 종자, 아버지, 조상이나 아들, 후손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용어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바탕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이어갈 후손을 낳게 했으면 그 아내를 절대로 함부로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외적으로 뭐 요꼬리도 잘 흔들고 뭐 이렇게 참 이쁜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는 나의 후손을 이어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여자일 뿐이지. 그거는 아내의 자격이 없는 여자죠. 이런 것을 이 셈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씨, 종자, 아버지, 조상이나 아들, 후손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용어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바탕에서 성경을 읽어야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은 구속사이지 무슨 지구과학사라든지 뭐 인류사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는 지구과학사 또는 인류사를 읽어서 아담은 뭐 인류의 조상이다 뭐 등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성경의 의도와는. 자, 씨를 밭에 심어서 농사한 후에 열매를 추수하나 그 후대의 씨 종자를 다시 자기 기업의 동일한 밭에 심어서 다시 농사하여 추수를 반복하게 되므로 맏형이 후사가 없이 죽는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맏아들을 낳아 반드시 형의 아들로 먼저 입적하고 장손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입적하고 그 다음 아들들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셈족의 두 갈래인 하란성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죠. 나홀성 계보가 있죠. 이제 그것은 사라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이런 땅의 밭의 계보인 것이죠. 그게 두 계보가 만나야만 대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제 비밀이죠. 그 다음에 씨가 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만을 식물로 취하라고 하셨으며 씨가 없으면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정하신 말씀은 첫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결국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 아내성으로 성취됩니다. 한 아버지의 씨로 난 아들들은 동일한 씨, 동일한 생명의 이어짐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맏형의 아내인 형수의 태는 그 부친의 가문을 잇는 장손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셈족은 장자와 그 장손 며느리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맡기죠. 그 집안에서. 이런 것은 뭐 우리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 가문에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일 때 그때 장손 며느리는 그 장자보다도 사실은 권위가 더 있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열쇠, 뭐 광 열쇠 다 저 장손 며느리 갖고 있는 것이 남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손 가문은 집도 크게 짓고 방도 여러 개 있기, 왜냐하면 자손들이 다 오면 기거할 방을 해서 누가 정해주는가 하면은 장손 며느리가 자기 동생들 별로 가족 수 생각하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어느 방에 가서 쉬기하고 어느 방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장손 며느리가 하는 거죠. 그만큼 권위가 있죠. 셈족이라는 것은 형수라는 사람의 그 의무가 크다는 것은 권위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장남과 가문을 잇는 장남의 아내인 장손 며느리는 특별한 지위와 위치를 보장받는 신분이었다. 그 어머니도 절대로 함부로 않죠. 다른 며느리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는 않죠. 장손 며느리를 대할 때. 그리고 장손한테는 어머니가 대부분 보면 반말을 막 하고 이렇게를 안 해요. 장손이 어른이 되면.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셈족 속인 히브리인들의 생명 번식과 후사상속의 기본 관념과 생활 관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양자, 즉 아들로 입적하다 혹은 다른 가지를 잘라다가 접을 붙여 열매를 얻다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셈족인 아브라함 계보인 히브리인들의 이런 생명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생활 관습은 율법이 다스리는 사람,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은 엄격하게 다른 거죠. 이건 구속사의 기본 틀이므로 성경의 대를 잇는 구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38장의 후사가 없이 죽은 유다의 장자 대신에 차자를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를 알아야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께 접붙여서 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런 이제 법칙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 후손을 이제 이어가게 했는데 다윗의 증조부인 오벳,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이 조커가 흘러온단 말이죠. 이런 것을 성경의 구속사, 성경은 그러니까 구속사의 책이지 무슨 역사책이 아니다. 윤리 도덕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책이죠. 유다의 차자가 그 씨를 잊게 하지 않았을 때 다말은 창녀로 가장하여 그 시부의 씨를 받아 쌍태를 해산하였고 이것이 사람들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유다가 나중에 사실을 깨닫고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계보를 잇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성경은 다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말이란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요, 보아스와 루스의 후손이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본문으로 인용한 양자라는 신약 용어는 문자대로 헬라어의 피오디시아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문자대로만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와 밭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가와 관계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세속 교계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거든.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에이, 돈 많이 벌어도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도다 잃어버리니까 이거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생명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죠. 예, 생명의 세계의 사람과 종교인의 이제 차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요약하다면 내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가 성령의 전이어야죠. 거룩한 성령의 전이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뭐 돈 갖다 바치거나 그런 얘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생명의 계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 자신이 성전일 뿐 아니라 제사장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그것이 제사 행위단 말이야.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 나의 사는 일거수일투족이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는 제사 행위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성전, 제물, 제사장, 제사 이런 얘기는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예배당이나 성당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헌물 돈 빨리 데려가지고 가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다고 그거 돈 내는 것이 제물 바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막 목사 하라는 대로 뭐 그 의례를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고 즉 제사가 아니고 내가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느라고 좀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내가 밥 먹는 것도 제사고 배설하는 것도 제사다 이제 이랬더니 그 말 가지고서 나한테 얼마나 따지는 형제라는 형제인데도 말도 못하게 따지는 형제가 있었어요. 말도 같지 않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그 변보는 것입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듣지 그렇게 잘 새겨들어 그러면 다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냐 이 얘기를 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를 하느냐 받을 수 없는 제사를 하느냐 이 문제다. 예배당에 가서 그러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는 제사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고 헌금 시간이라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 찬송하고 나서
돈 이렇게 얼마 내고 들어오면 그것이 재물 드렸다고 아이 이런다 이 말이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종교인이다라는 말이거든.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목소리가 흐렸는데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세계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가르쳐도 사람이 그야말로 뒤집어져야지 새 사람이 돼야지.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헌금 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거기 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축도 받고 그러고 나오는 것이 예배지 그게 제사 드리는 것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싸우자는 얘기거든 그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이제 빨리 종교를 해야 되겠어요. 얘기하다가서는 생명의 세계와 율법 생활,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을 거냐.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것이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의 이제 결국인데 이런 가르침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 얻는 사람으로 주님의 새세기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해주겠어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천당이라는 데가 아무리 좋아도 나와 상관없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